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며 동일한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될 때까지 아침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순간을 우리들의 노력이나 혹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중보자 그 크신 은혜에 무감각하게 살아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그런 연약함들 또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땅이라고 말했음에도 그 땅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감격의 나라를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임하고 있는 평안이나 그 나라의 영광들을 이 땅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의심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에 의심들이 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걱정하였던 것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유익한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많은 영적인 고민과 믿음의 의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보살피는 또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여, 의심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는 거죠. 개혁주의 시대 때의 책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이고 현재 나누고 있는 책의 제목은 세뮤엘 러더퍼드의 편지. 세뮤엘 러더퍼드 1600년에 태어나신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목사님께서 에버진이라는 유배지로 가셨을 때 한 2년 안 되게 고향에 있는 동료 성도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아는 자들에게 또 여러 본인이 알고 지내는 자들에게 편지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았던 그런 믿음의 글들입니다. 이번 주에 나눌 분량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한 통입니다. 131번 편지죠. 374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인데 이 131번째 편지 이 한 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뭐 근무 중이시고 또 학교에 공부 중이신 지체들이 계셔서 몇 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함께 기쁘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정은혜 사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혹시 128부터 130까지 아닌가요? 그러네요. 당황했어요. 128에서 130이죠? 이런 네. 제가 다음 주 걸 다 해놨네요. 다음 주 거를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군요. 이런 저는 다음 걸 했는데 이게 정은혜 성도님 맞죠? 정은혜 사님 말씀하신 게? 네, 그 예배 공지에 128번부터 130번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총영 130일 다음 주 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번 주 거도 하긴 했어요. 이번 주 거도 하긴 했고 다음 주 거를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제가 이번 주 거는 정리는 안 하고 밑줄을 긋고 이렇게 읽어본 상태인데 일단 정은희 사님부터 아무튼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128번 편지 그 369페이지에서 그 마지막 줄 중간 마지막 부분부터 그 370페이지까지가 좀 많이 인상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즐거운 오심과 가심에 관하여는 사랑이 허락하는 대로 저는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지혜롭다면 마치 밤과 낮이 시간의 친절한 동반자요 공유자로서 자기들 사이에 시간을 나눠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근심을 성도의 인생의 동반자들로 가지게 하실 것이며 그것들이 각각이 우리의 날에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으로 제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곳에서 근심이 우리 인생이 더 욕심 많은 동반자라고 할지라도 기쁨의 날이 밝아와서 우리의 모든 슬픈 시간을 충분히 보상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 피류간의 날실과 시실처럼 저희 주님 예수께서 신랑의 오심과 그의 슬픈 떠나심으로 흰 것과 검은 것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저희 작고 한뼘 길이의 시간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짜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가시에게 이웃이 되게 하십시오. 이 단원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쁨과 슬픔이 근심이 있을지라도 기쁨의 날이 밝아와서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게 이번 주의 말씀과 많이 접목이 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아침마다 새로운 날, 창조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침 기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창조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짜져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129번 편지에서는 당신의 취미, 당신의 사랑, 당신의 소망을 천국에 두십시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주님을 서로 다른 나라에 있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 위로 올라가 당신과 그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린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372페이지 중간에 그가 자기의 감미로운 어깨를 저와 십자가 아래 놓으시면 저의 십자가가 10개의 쇠덩어리 산것 같이 무거울지라도 저의 십자가는 단지 깃털일 뿐입니다. 이 부분이랑 3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당신이 태어나시기 전에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개수와 크기와 무게가 정해졌으니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이 그것들을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십시오. 이 두 부분을 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저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의 어깨, 십자가를 지고 있는 어깨 밑에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잘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체들께서 나눠주신 게 훌륭해서 제가 안 나눠도 될 것 같고 또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네 나눠야 되나 싶기는 한데 제가 읽기는 다 읽고 또 이제 몇 번을 읽어서 최소한 2번을 읽어가면서 제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기도드리면서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정리하면서 그렇게 읽거든요. 제가 왜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131번 편지라고 다음 주 걸 미리 해놨어요. 128에서 130까지 원래 이제 이번 주 하는 그 사이에서 제가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때 제 마음에 이런 걸 나눠볼까 생각했던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원고로는 준비가 안 됐지만 원고는 다음 주 거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는 준비가 안 됐지만 저는 그러면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째 편지 제니 케네디라는 분에게 쓴 그런 이제 편지 내용인데 사실 이 편지도 그렇고 그 다음 편지도 그렇고 이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천국과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냥 천국, 지옥 이렇게 말해도 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겠지만 천국이나 지옥 혹은 이 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상에 깊게 남고 또 오래 남을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먼저는 129번 편지를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전염병의 울타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전염병의 울타리. 그러면서 그 전염병동의 울타리, 전염병이 있는 그 병원의 병동의 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져 앉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니 케네디라는 분에게. 그런데 그 전염병의 울타리가 뭐냐? 그 전염병동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더럽히는 세상의 오염.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전염병동과 같구나. 여러 가지 이제 병동이 있잖아요. 유아동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전염시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동, 그런 건물이 이 세상이구나. 특히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니 그런 전염병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주의할 내용이 뭔지, 그런 병동에서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는 당신의 취미,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사랑, 세 번째는 당신의 소망을 천국에 두십시오. 이게 이제 이 세상이라는 전염병이 아주 창궐하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빼앗는, 그래서 병들어서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멀리 떨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취미생활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취미생활 할 수 있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취미생활까지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 다니는 것,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그 취미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으로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취미를 어디에 두냐면 천국에, 천국과 가까운 곳에, 천국적인 것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랑의 중심에 오는 게 많죠. 사랑은 그냥 어떤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가장 내가 빼앗기기 싫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존심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빼앗기기 싫은 것들, 상처받는 것들, 이런 사랑이라는 것도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소망도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취미로 삼는 것,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 목표로 삼는 것, 이런 것들에 묻어서 함께 가다 보면 영혼에 병이 들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이 케네디 씨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이 여행에 중요한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여정에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간다고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니 상당히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내, 우리의 온유, 우리의 선함, 우리의 형제 사랑, 이것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저 높고 새로운 나라로 가래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아주 값비싼 것이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뭐 보이거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보이거나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으로 표현돼요. 양심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소망도 인내도 온유도 이게 다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값어치가 없어요. 새로운 저 하늘나라에서는 값비싼 것들이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땅에서 보면 이게 가치가 없어요. 뭐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거의 바보 취급당하죠.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뭔가 모자른 사람이죠. 예, 사랑하려면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느낌을 경험해요. 예, 굉장히 모욕적이고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양심, 내 믿음, 소망, 인내, 온유, 선함 그리고 지체를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값비싸다는 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겠죠. 제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돈도 못 가져가고 외모도 못 가져가고 뭐 이 땅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구나. 내가 오늘 얼마나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내 천국을 향한 여행에 가방에 넣어놨나 이게 제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것도 이런 것들로 점검해 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이 땅을 비교한 것 중에요. 이런 표현도 참 좋았습니다. 371페이지 그 케네디 씨에게 쓴 편지의 맨 밑에서 윗줄에서 맨 밑에 줄을 보면 마을은 텅 비고 두 개의 큰 숙소는 채워질 것이다. 너무 참 멋진 표현이었어요. 마을은 비고 그 다음에 숙소는 채워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마을이 언제 텅 비나요? 조용해지잖아요. 언제요? 밤에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숙소는 언제 꽉 차나요? 각각 집집마다 언제 들어차지죠? 그것도 역시 밤에 들어차죠. 예, 인생의 밤이 오면 마을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들어차요? 숙소가 들어차는데 두 개의 큰 숙소가 있대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라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본질적인 마을이 텅 비는 날이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날 영원한 두 개의 큰 숙소인 천국도 찰 것이고 지옥도 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텅 비게 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내가 마지막 잠자게 될 것. 뭐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거나 또 영원히 고통당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케네디 씨에게 러드퍼드 목사님께서 그 마을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숙소로 가는 그 여행에 어떻게 여행을 잘할 것인가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행 경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의 밑에서 5번째 줄이죠. 길을 위한 여행 비용을 주신대요. 응원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이 굉장히 험난한 여행의 여행 비용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얻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 어떤 하나님의 표현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이 천국을 향해 여행할 수 있는 돈 혹은 힘,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위한 여행 비용을 주시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돈이긴 돈인데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1,000원, 10,000원 그런 돈처럼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천국을 여행하기 위한 필요한 돈은 좋으면서도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짐을 말한다. 그래서 그 돈은 갖고 싶기도 하지만 가지면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아까 이제 우리 정은 목사님도 나눠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영적인 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사단이 주는 시험들이나 환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시는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 비용이 되겠죠. 돈이 되겠죠. 예,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기기도 하고, 비록 지기는 했어도 이렇게 이겨야 되겠다는 결단이나 이렇게 하면 이기겠구나라는, 졌지만 그 다음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성령의 은혜로 생각날 수 있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겠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네, 이 여행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었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편지, 마거릿 리드에게 쓴 편지에서도 이 세상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그러면서 373페이지 6번째 줄에 예루살렘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개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 밖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개들이니까 누구겠어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과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이겠죠. 그 개들에게 던져진 뼈다귀다. 그런데 어떤 뼈다귀예요? 딱딱한 뼈다귀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이만 부러뜨릴 것이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제가 씹을 게 아니에요. 그건 지옥에 던져질 개들에게 던져진 거죠. 그런데 고기 덩어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한 뼈다귀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만 부러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명예,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갖지 못해 아쉬워한다는 것, 이것은 성도가 가질 태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 주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주신 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것 자체에 아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갖지 못한 지금의 상태에 자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개뼈다귀 우리 입에 물고 다니고 내 밥그릇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성도의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도 이 세상의 삶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 세상이 취해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욕망들이나
의시되는 것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싸움에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을 가지고는 지난주에 제가 미리 보면서 세상과 천국에 대한 비유, 또 비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고 네, 좋았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이 미혹될 때 이 생각들이 자주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로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읽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3교시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또 나누실 것이 있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나눔이 저의 삶에 계속 생각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매일매일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처음에 잘못 나눈 것처럼요. 다음 주에는 131번째 편지 한 통이에요. 편지가 좀 길어요. 지난번 우리가 작년쯤인가도 편지 한 통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131번째 편지 한 통만 가지고 374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10월 23일 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그린 성도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중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 잘 살아내다가 주일에 다시 기쁨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들 지내시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